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경작하게 하시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5장 5절에 의하면 아담은 930년이나 살았는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어로 모털한 존재로 그러한 운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사람의 존재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 영원한 삶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신라권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고 하는데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전에 몰래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두었다가 밖에 나가서 먹었다면?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그렇게 읽을 것은 아니 듯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설명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자,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는 생명수, 곧 생명의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나뭇잎이 치료를 위해 쓰인다면 새 예루살렘에도 질병과 상처가 있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아픈 데가 있으니까 치료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 같이 21장 4절을 찾아보시죠. 계시록 2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고통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으나 당연히 질병이나 사고를 인한 고통도 포함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병에 드는 일이 없고 다쳐서 아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치료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플 때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나무인데요. 만일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계속 살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별로 맛이 없어 보여서 안 먹었다면, 그러면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죠. 비유적인 상징적인 내용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읽은 겁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2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이라는 그 현상 그 자체가 없는데 뭘 고칠 게 있겠습니까? 죽음이 없다는 것, 질병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 생명나무가 서 있어서 언제든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 생명나무의 잎은 치료제여서 언제든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서술이 된 것이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서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상실, 곧 신라권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맞이한 죽음의 운명을 3장 19절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뱀과 여자와 남자가 타락의 결과로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마지막 절입니다. 본문에는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말이 비슷한 형태로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는 것은 창세기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출처인 본래의 출처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벌이 되는 걸까요?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봅시다.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은 두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흙덩이가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코에 그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을 거두어 가실 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람의 코에서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읽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어서 본문의 의미를 알고 나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야기는 인생이 그 자체로
저주이고 불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속에 태어나 노동의 고역과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면, 그럼 창세기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저주이고 본질적으로 불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희는 조상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들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그것이 운명인 줄 알고 순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는 운명론이 아니라 인간이 죽음과 고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문제 해결의 처방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하겠죠.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는 인류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사람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사람은 그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인류가 처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문제의 본질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것, 그것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내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초월과 내재는 어디에서 만날까요? 먼저 초월과 내재는 태초와 종말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과 비교하여 읽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의 시원에 있는 에덴과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초월과 내재가 만나서 하나 되는 지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에덴 동산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단지 태초와 종말에만 있다면 그것은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그저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좀 어설픈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인류의 역사는 태초에서 시작되어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은 이 선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재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역사의 선 위에 머물러 있어서 이 선을 떠날 수가 없어서 이 선 밖에 있는 초월을 경험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이 역사의 선이 초월과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태초와 종말입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고 역사가 끝나는 지점, 곧 종말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내재와 초월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재와 초월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인류 역사에는 태초와 종말 외에도 이 역사의 선에는
초월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초월과 맞닿아 있는 부분, 거기가 어딜까요? 이 선이 역사이고 이 선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초월이라면 이 선은 어디에서 이 공간과 맞닿아 있습니까? 역사의 모든 순간이 이 초월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초월이 바닷물이라면, 그리고 역사의 실을 바닷물에 담근다면 실의 어느 부분이 물에 젖겠습니까? 실의 모든 부분이 물에 닿아 있으므로 실 전체가 다 젖겠지요. 인류 역사 전체가 초월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월과 내재가 만나서 그 경계가 허물어진 곳이 에덴 동산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태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과 새 예루살렘은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그것을 시간 용어로 바꾸어 봅시다. 인류 역사의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이 인류의 내재의 시간 속으로 돌파하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카이로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그 카이로스를 공간의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에덴과 새 예루살렘은 역사의 시작과 끝 지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할 때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시간의 한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 경험 위에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겪어보시니,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니 언제 그런 경험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던가요?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그런 경험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지 않던가요? 죽음과 고통과 절망은 인류가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권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죽음과 고통과 절망은 신라권의 지점이었던 바로 그 지점은 다시 우리의 삶을 에덴과 연결시켜주는 복락원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통과 절망이 심하십니까?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지점에서 우리는 흙덩이가 됩니다.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지점이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경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내주었던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려 온전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주되심은 그날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경험하며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도 그것이라 생각됩니다. 에덴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던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극복하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므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극복할 때 우리의 유한한 삶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질병과 아픔 역시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락원의 표지였던 그것이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처럼 우리도 인간의 유한성의 상징인 죽음과 고통을 에덴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의 유한한 삶 속에서 죽음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한계의 삶 속에서도 영원을 경험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하나님, 삶의 유한성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심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그 에덴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